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이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함께 다 만날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의 제목은 진노를 멈추소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벽에 묵상하는 주일 본문을 잡아 보았습니다. 어제는 저는 저희 큰 고모부가 암과 또 폐렴 증세로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계셔서 저희 아버지는 형제 중에 유일하게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다 모이는 곳에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일찍이 저희 큰 고모부는 저희 형제들을 그래도 돌아다니시면서 시골 부여에 계셨지만 이리저리 가시면서 어른 노릇을 하셨어요. 가서 조언도 해주고 또 타일러 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중환자실에 위중하다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때 일구로 인하여서 친가 일가들도 못 뵙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꼭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더니 중환자실에서 위독하시면 그래도 넘기시고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살아생전에 한번 얼굴을 뵈야겠다 싶어서 형제들이 모이는 곳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제 급히 다녀왔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면 예배가 안 되고 이제 유리 이렇게 예배를 면회를 하게 되는데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유리 사이로 이렇게 있으면 또 어떻게 기도를 해줍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환경을 열어 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꼭 영접을 또 그 기도를 해드릴 테니 하나님 환경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정말 휴가 피크라 그런지 아직 길거리가 무슨 연휴가 아니라 무슨 추석 연휴 같이 그렇게 장사진을 이루어서 햇볕은 너무 뜨겁고 그래서 고무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유리를 대면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셔서 또한 감사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오래간만에 뵌 고모부라서 형제들도 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말하는데 아주 몇 년 동안 그렇게 코로나19로 떨어져 계시다가 보니 크게 할 말이 없을 때 제가 일어나서 고모부 제가 목사인데 큰 고모부로 해서 꼭 기도를 해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릴 때 가슴이 저는 좀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 고모부를 키워주신 분이 장로님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일찍 제가 가서 보니까 작은 아버지를 양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장로님의 기도가 마지막에 응답하시는구나. 저희 아버지 형제 중에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 딱 큰 고모부 한 가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눈을 감으시고 기도를 하실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타르르 떨리는 느낌이 났어요. 왠지 그냥 평화하지 않고 그 공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구나 해서 감사드렸고 되게 점잖으셔서 태어난 척 여기는 잘해줘 걱정하지 마 하고 이렇게 온 그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큰 고모가 건강하셨을 때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희 큰 고모가 그 자리에 그 고모랑 얘기하시는데 생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으셨대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연로하신 요즘 세대를 알고 있는 분 꼭 그걸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큰 고모부는 이제 보내야 할 때가 된 시점에서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 한처럼 느끼셨나 봐요. 그 이야기를 작은 고모가 이제 그 전날 들으시고
형부 언니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해줘. 그랬더니 그 큰 고모부가 겸언쩍은지 머뭇하시든지 누구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태어난 척 하시던 저희 큰 고모부가 얼굴이 붉어지시면서 눈물이 글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다 알지요. 근데 그 입을 열어서 사랑해 라고 말하니까 다르더라고요. 달랐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라고 말하지 마시고 꼭 아내한테 남편한테 누구누구 사랑해 라고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말이죠. 우리는 그래도 입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도 엄마 아빠 사랑해.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누구누구야 아빠가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오늘 89편 오늘 이 부분을 89편이 52절까지 긴 본문이기에 새벽 묵상에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89편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38절로 5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38절을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89편의 1절부터 37편 앞 구절과 38절로 52절 이 두 구절을 정확하게 반을 나누는 구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앞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실하신과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러나 하고 오늘 38절을 시작합니다. 시인은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것을 말하였습니다. 즉 이 뒤에 있는 오늘 본문이 앞에 서두에 말했던 1절부터 37절 본문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여 시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하셨다는 말은 버리셨다 이런 말입니다.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는 버려진 것 같아. 제가 청년 때 고아원을 섬겼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랬는데 그 어린이들을 섬기면 아이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만 고아원에 오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이 고아원에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몇 날 몇 시에 어머니가 너 여기 있어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헤어진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버려졌어. 이것만큼 그 자녀에게 큰 충격과 아픔은 없습니다.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오늘 이렇듯이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들이 좀처럼 빨리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나는 버려진 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코로나19가 뭔가 좀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산세가 있고 코로나19 있기 전에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가 있어서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거기에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더 힘들어졌고 지금은 그 전의 모습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들이 접해졌습니다. 실제로 신문상에 보면은 많은 이들이 자녀들을 살해하고 본인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신문에 보면 OECD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입니다. 노인 인구 자살률도 1위이고 청소년 자살률도 1위이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렇게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삶들의 질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지 못할까? 그냥 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웬만한 건 다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고 좀 더 낫지 못할까? 제가 어릴 적 다락에 보일러도 안 되는 곳에 형제들이 딱 3명이서 자면 어깨가 딱 닿았어요. 그 온기는 그냥 닿는 형제들의 온기였어요. 삼담요를 깔고 두꺼운 솜이불을 덮고 자면 그 이불을 혹 들퍼 쓰고 있어야만이 입에 입김이 나는 게 느껴지지만 가만히 그래도 있으면 그 온기가 따뜻해요. 그때는 재밌었고 즐거웠어요. 그냥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시끄럽다고 부모님들이 빨리 자라고 뭔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가 있고 많고 편리한 것이 정말 행복한 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결혼한 사람은 자녀 문제, 또 결혼시킨 부모들은 그 자녀에 대한 또 아이들의 양육 문제, 여러 개 산산첩첩산중 우리는 항상 상황 속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들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도적질 당하고 또 항상 근심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시는 몰락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바라보며 쓴 시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속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걸 본보기 삼아서 유다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건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며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고 요즘에 또 어떤 훈련과 여러 가지로 북한에서도 별로 위협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이고 또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마지막 왕 아들들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합니다. 아버지 보는 앞에서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고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자신의 본 앞에서 극적으로 슈퍼맨처럼 하나님과 뭔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종식시키지 않고 아들은 비명을 내며 죽어가고 있고 자신의 두 눈이 뽑혀지는 그 무기가 내 눈을 향하여 달려드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극적으로 정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아 하고 소리 질렀듯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극적으로 전환시키면 좋았는데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지고 그는 질질 끌려서 바벨론에 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나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루 이틀 몇 년을 기다려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만 그가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 어쩌면은 그 시간의 길이가 우리는 7분, 7시간 아니면 7달 이렇게 빨리 뭔가 진행되기를 소원하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그랬건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위협과 또 세계적인 불안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빨리 7시간 안에 아니면 7달 안에 아니면 7년 안에 이 문제가 속히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가 진행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될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 백신 나오겠지 뭐 이 정도 과학이라면 의학이라면.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애굽에 내렸던 재앙처럼 동풍을 불어서 몰아내어 주시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또 다른 전염병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만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회하고 다윗의 나라를 버리신 것 같은 처참한 생활을 보면서 탄식을 쏟아냅니다. 왕가는 땅에 떨어져 욕되게 되었고 요새는 무너졌으며 강탈당하는지 않을 것이라던 울타리는 파괴되어서 탈취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으니 다윗의 자손들은 왕자를 지킬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선민주의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다윗과 맺은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한 성실을 믿으며 오늘 시인은 찬양한다는 것, 그 또한 참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께서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신실하셨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절로 52절에는 그런데 지금 오늘 그의 처절한 고백 또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사업장과 직장과 인생 속에 나라를 통해서 이 어려움과 힘든 것이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통해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38절로 45절에 등장하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그 아픈 곳을 보여주어야만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영적인 병원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 또 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말로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참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아니라 또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 전에 일찍 와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내 마음밭을 규경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려 하고 조금 더 일찍 와서 그를 만나려 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해 내길 바랍니다. 그렇게 토해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고백하였고 또한 시인은 지금 그가 느끼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꾸미고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친한 사람이면 방구도 튀고 튼다는 말이 있습니다. 튼다는 말. 그렇듯이 자연스럽지만 또 예의도 지켜야 하겠지만 그만큼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흉으로 잡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 자녀는 솔직하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자라나면 제가 부모님이었지만 제 속에 있는 내용들을 솔직하게 부모님한테 이 얘기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또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 가부장적인 삶 속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하고 개인사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왠지 아버지는 어렵고 또 어머니는 바쁘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로 솔직한 편안한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깊은 관계이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면 할 얘기도 많고, 자주 만난다는 것은 그 삶을 크로즈업해서 확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보다 보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보면 요즘은 이 HDTV처럼 화소가 뛰어나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이 피부 관리를 안 하면 피부에 있는 모든 트러블들이 다 그냥 노출되니까 얼굴 관리와 몸 관리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화소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면 모든 게 보여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확대해서 볼 때 죄인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 주께 더 바짝 다가가는 사람들은 제가 아버지 앞에 죄인이었군요 하고 무릎을 납작 엎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멀어져 있는 자들은 더 어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주 앞에 다가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확대해 보십시오. 내 생각의 근원 속에 그 말하는 조차 그 속에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믿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에서 나왔는지, 내 욕심에서 나왔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성결하며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믿기에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픈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프면 아파 하고 신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상태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본 시편의 초반부와 중반부의 1절로 37절에는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약속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희망찬 미래에 대한 소망과는 달리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둬지지 않았으며 다윗 왕조는 전혀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어두운 현실을 직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아픈 사실을 표현하는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4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기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시인의 나라는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무너뜨린 게 하나님은 아니고 이방 나라를 통하여 무너뜨렸지만 시인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으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셨는데 그중 가장 자주 사용한 방법이 이방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채찍질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도 지구촌의 방방곡에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들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고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미전도 종족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선민과 또 이방 나라의 그런 경계선이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구촌의 이방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식은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며 그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 경계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아직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흡족하게 적셔지지 않은 곳들이 수없는 곳이 내 마음의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흡족하게 적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셔지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식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말씀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어긋나고 거짓의 것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는 고백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미운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이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미운 걸로 그냥 그 원수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 받기를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마음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여 오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그리하여야 합니다. 왕들은 늘 울타리와 요새를 강하게 함으로 자신의 안전을 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이 재산을 해서 부자는 창고를 더 지어라, 그리고 그곳에 쌓아 놔라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지갑에 지폐가 있습니다. 이 지폐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집과 자동차는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들인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내 거입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란 시간 속에 100년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점도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놓고 갈 것, 그것에 온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여 악한 영들은 그곳에 모은 에너지를 소비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거 한 개라도 가지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동전 하나, 100원짜리 하나 들고 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의 성 예루살렘은 험한 산지의 지형을 가지고 있었고 물을 공급하기도 매우 용이한 지역이었으며
하나님만 하나님의 유다의 왕들에게 무력을 의지하지 말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 요새를 의지하지 말고, 요새 같은 그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울타리와 요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결국 왕은 영광이 그치고 왕위가 떨어졌으며 젊은 날이 짧아지고 수치스러워졌습니다. 다윗 때 시작되어 아들 솔로몬 때 그 절정의 꽃을 피운 이스라엘 나라는 영광은 오직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칼을 꼭 쥐어줬지만 오히려 그 칼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 했지만 오히려 영광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뒤로 한 채 부와 권력을 쫓는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부와 권력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조차도 내 거인 것 같지만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도 영광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부요함과 영광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을 때 다윗의 자손들은 왕자를 지킬 수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의 지위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들도 성전도 제도도 모든 언약을 지키는 통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했던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신뢰한다는 의미이지 내 뜻을 관철해 주는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순간순간 내 삶에 나타나는 것보다 앞서시고 크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길가를 가다가 저거 사줘. 안 사주면 거기서 고집을 부리고 울어 제낍니다. 그것을 무조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가서 환경과 형편을 살피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영원이란 시간 속에 이 땅의 삶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 CF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합니다 라는 여자 모델이 생각납니다. 배우였죠.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그 선택은 올바른 길에서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발을 많이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때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선택할 때 지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한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기억하라는 말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예배를 드려봐도 그 세 가지를 기억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본당 뒤편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단어, 한 말씀이라도 내 거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 누가 들은,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내 거, 내가 가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가지 못한 사람은 나가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저도 청년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끝났는데 멍하니 깨달은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못 들어서 못 받았어요. 뭔가 선물을 막 나눠주는데 나만 못 받았어요. 그때 저도 좀 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그리고 예배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주실 때까지 저 안 가요 하고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 뜰만 바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위로의 말씀이든 회개의 말씀이든 격려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것, 아버지 약속했잖아, 내 생일날 스마트폰 바꿔주기로.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엄마, 내가 대학 들어가면 새 폰으로 바꿔주기로. 약속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는 영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예, 받을게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뭔가 계속 필요한 걸 주시고 싶어. 영적으로,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싶은데 나는 안 받아. 싫어요? 그건 약속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걸 주고 싶은데 네, 주세요. 아멘. 그건 약속이 맺어진 겁니다. 새끼손가락 걸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기도를 할 때 모든 상황이 나와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도 오늘 시인은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며 기도하며, 비록 어렵지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며 자신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생을 짧게 창조하셨기에 자신의 인생이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 응답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인생이 짧은 걸 아는데 그 안에 하나님 이게 응답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간절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원죄와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죄인된 우리의 삶은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안개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이 기댈 곳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허무한 창조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내게 주어진 딸로, 아들로 그 상황 속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기에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말고는 이 죽음의 현실에서 구원받는 길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거의 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산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절실하게 와 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시인이 기댈 곳 없는 것은 오로지 기댈 곳은 바로 여호와의 성실이었고 인자였습니다. 하여서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요즘은 아빠죠. 아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아빠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의 신음과 그의 표정까지도 살피시면서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버지, 아빠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뜻을 행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드릴 건가? 자녀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지 않고 말은 아빠고 엄마인데 삶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삶입니다. 매일 아빠, 엄마라고 부르긴 하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먼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을 요구하거나 내 뜻을 관찰하는 데만 필요한 엄마,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은 더 가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길 바랍니다. 다가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일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시작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신뢰해야 삽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 결심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집사일 때까지는 군대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학교가 어딥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만 할 때까지입니다. 그만. 내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이든 사업장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거기는 마지막인 장소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1년만 하고 그만둬야지 라는 것과 나는 이곳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하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의 태도는 운영자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시를 보면 상황이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1절에 여호와여 이 비방엔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한 상태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벌이 끝나는 때도 모릅니다. 시인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듯이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실하게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한 것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만할 때까지 저는 간구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신실하게 간구한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의 삶은 바벨론에서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이기에 무의미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내가 눈을 뜨고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대상자들과 그 후손들의 가문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 문화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선진국들은 건물을 지을 때 몇백 년에 걸쳐 건물을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술도 뛰어나지만 그냥 한 달 안에, 한 2달 안에, 그냥 석 달 안에 건물이 척척척 올라갑니다. 오늘 요즘 TV 매스컴에 보니까 건물 안에 인분이 천장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와 같이 화장실에 타일을 붙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한 게 아파트에 타일을 붙이러 가면, 아버지랑 붙이러 가면 저희 어머니가 하는 중에 하나가 변 치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싫었대요. 화장실도 없고 그냥 그 변기 타일로 붙이기 전 그 바닥에다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변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타일을 붙이는 그 변을 깨끗이 치워야 거기에 타일을 붙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적 위주와 삶 속에 그냥 사람들의 생활들은 그냥 어쩌면은 우리 집 벽에 똥을 그냥 가둬놓고 살고 있는지,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내 때에 7시간 안에, 7달 안에, 7년 안에, 아니면 저는 삐지고 주님을 떠나버릴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급한 그런 신앙생활을 조급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경제적으로나 어떤 부분을 이루는 성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로도 많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당장 응답된 기도든 내 때 응답되지 않은 기도이든 기도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하고 귀합니다. 신실한 간구는 더욱 귀합니다. 그래서 89편 시는 그의 기도의 결과는 나오지 않고 단지 신실하게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신실한 간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는 신실한 간구는 매우 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하는 내가 나를 성장시켰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 대상자들에게 좋게 응답될 줄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로 가득한 때에 아파서 울고 절망으로 울고 있는 그때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녀가 잘못했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고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지켜보지만 그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얼른 가서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차야지 다음에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하지만 그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박삭 빌고 있다면 벌써 마음속으로는 용서해버린 겁니다. 그렇듯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삐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살리는 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었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픔을 토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여서 금방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간구함으로 더더욱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간구하고 있으면 응답받는 것만큼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 그들의 그 가스실의 감옥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서로 벌거벗긴 채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의 삶을 낙담하거나 그랬다기보다는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둥켜 안고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실하게 간구하고 있으면 응답하는 것만큼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아픔과 거짓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간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정말 보기도 아깝다 하시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8월 달을 또한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실함으로 지키시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 바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요새와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우리 재건 남설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은총 베푸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죽기까지 신뢰하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